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한번 바뀌는,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울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깜짝,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몰랐었는데, 나는 이렇구나 라고 혹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정말 내가 그랬나? 나는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갔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나? 라고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랬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을 발견하는 데는 어때요? 참 빨라요. 누구를 발견하는데? 남을 발견하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는 참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고도 내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말하면서도 내 모습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칫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남을 보게 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서 무엇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잘하고 봉사도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첫 열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남을 더 잘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천 라이프,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내가 옳았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들 있습니다. 많은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읍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신앙은 바로 뭐냐면 계속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새벽에 이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아, 이 설교의 주인공은 그 집사인데, 아, 이 권사인데, 오늘 누가 꼭 들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합니다. 아, 주님, 혹시 이 말씀이 제 얘기입니까? 주님, 저도 모르게 잘못 보고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꿈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잃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거울이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즉 여러분과 나 개개인이 말씀 앞에서 주님 먼저 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허물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성격도 알고 약점도 알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게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절대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의 삶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에게는 조금씩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일까요?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는데 한 번 더 참습니다. 내가 요새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내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먼저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었는데 용서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변화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사람의 공동체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왜 아직 부족할까가 아니라 나는 언제, 즉 어제보다 조금, 오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사랑하게, 조금 더 이해하게, 조금 더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조금 더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를 어떻습니까? 없애려고 했습니다. 맞죠? 그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thinking하고 내 입을 보다는 사랑에 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평안을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을 더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격려를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더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주장대로 그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진심 어린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조용히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 교회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오랜 세월 섬겼습니까? 이거를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경력을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위에 눈물 흘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조금 더 변화되고 마침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만의 고백이 되서는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모르고 말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까? 모르고 주님의 교회보다 제 생각을 앞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들으셨습니까? 남을, 옆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돌아보시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샘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